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제가 어제 모처럼 익선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집에서 7시에 나왔다가 5시에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 집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번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열차표를 이제 막내 아들이 끌어줬는데 이제 저한테 아빠 잘 찾아오겠어요? 그래요. 내가 그래도 서울 생활이 한 3, 4년 했는데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염려하는 것 같고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염려주는 마음은 참 마음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를 그렇게 못 믿나? 아직 뭐 80도 안 됐는데 한창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올 때 졸지 말라고 졸다가 휙 지나치면 저 광명에서 내려야 되는데 용산까지 갈 수 있고 또 내려갈 때 익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제 여수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빠 꼭 졸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들을 걱정해주고 아들이 열차 타고 오면 그런 걱정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 벌써 걱정할 만큼 늙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해주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애기 늦게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봐서는 빨리빨리 결혼해서 빨리빨리 자녀 낳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힘든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복을 받는 길이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네?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듣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항상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또 듣지 않는다면 그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들의 불행은 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양식과 동시에 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치 만찬 예배 끝나면 그냥 말씀을 듣는데 1시간 듣는데 형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1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들었으면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호칭이 뭐가 있죠? 형제자매,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에 적합한 이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도는 거룩한 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요? 교회.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뭐죠?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 이 그리스도라는 낱말은 기름 붓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붓다. 이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건 방법입니다. 왜 구원해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으면 성도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천국은 가지만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축구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축구인이라고 그러죠? 볼 차는 사람이 축구인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배워서 축구밖에 모르는 사람, 잠을 자도 축구, 먹어도 축구, 모든 것이 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 보통 옛날에는 박지성이, 또 오늘날에는 손흥민이, 또 차범근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라면 다 알려지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위해서 교육받고 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다 매일매일 이 축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인들이 축구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늘 연습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야구 시즌이 됩니다. 야구 선수 겨울에 놀아요? 안 놀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하죠? 저기 일본이나 미국이나 따뜻한 데로 가서 한 2,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합니다. 몸을 게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공을 두드리고 방망이로 때려서 몇만 번이라도, 몇 천만 번이라도 때려서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야구인입니다. 그들은 야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야구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퇴를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그냥 저 같은 사람도 볼 찰 줄 압니다. 방망이 휘둘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칠 때 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사람, 축구를 위해서, 야구를 위해서, 또 여러 부분이 다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1년간 제자들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1년간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걸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 때에,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저 이방인들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정도 비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가 좀 수십 년 됐는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주님이 곧 오시는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면 하던 공부, 하던 일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목적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목적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대개 그리스도 일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에? 뭐예요? 뭐 전도하는 일, 뭐 기도하는 일, 또 뭐 연보하는 일, 또 뭐 신방 가는 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상을 하고 있는 일, 자매님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살림하는 것은 누구 일일까요? 에? 그리스도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빨래를 하던 청소를 하던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서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럼 정말 소중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뭐 밥하거나 빨래하거나 청소하거나 이건 소중한 일을 하십니까? 정말 귀한 일을 생각하시고 하십니까?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언제부터인가. 전도하고 신방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신령한 일로 하고 생각하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맡겨진 일, 학생들은 공부, 주부들은 가정일, 형제들은 나가서 돈 버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인데 목적을 거기다 두면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왜
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우종 의원님이 봉동에 오셨던가 화평에 오셨던가 성도 집회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막 게임을 막 합니다. 이건 누구 일일까요? 누구 일이에요? 에?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고 못 하시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일은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일도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일이니까. 그러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누굴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고 하게 되면 힘이 나고 찬송이 나고 감사가 되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말 짜증만 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집안에 살림을 해도 내가 하는 이 살림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찬송이고 감사가 막 일어나는데, 내 팔자가 이게 뭔가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면, 난 이러려고 시집 왔나, 이렇게 결혼했나, 이래 생각하면 이거 정말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낫지 않았나, 짜증나고 불평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주 많이 차이 납니다. 요즘 시대에 제가 좀 분별을 해보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 참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도 잘못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의식만 확실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될 수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려 해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은 담대히 저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뭐가 우선인지, 뭐가 후순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래에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이상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같이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던짐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내방쳐 놨더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멸망의 지옥으로 마귀 사탄과 함께 갈 뻔한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바꿔준 이유가 바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뭐 다 찾지 않아도 성도님들 뭐 한 1, 2년만 다니면 성경에 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알고 있는데 머리에서는 여기까지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음까지가.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냐면, 내동 중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대입시험을 준비한다고, 자, 예배 시간도 예배만 참석하고 가버립니다. 집에 말씀도 안 듣고 애천도 안 하고 가버려요. 수요 집회, 금요 집회는 아예 고3 수험생이라고 아예 참석도 안 한다 그래요. 본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또 거기 개입해서 막 불안한가 봐요. 우리 애들이 주일날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가 있으면 또 집회 때마다 참석하면 이 합격하지 못할까 봐 막 불안해서 부모들을 오히려 날뛴다고 그래요. 안 가고 예배당에 있으면 빨리 쫓아내서, 예배당 쫓아내서 집에서 공부하라고 시킨다고 그래요. 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자, 그 형제 자매 자녀들은 뭐 때문에 공부를 할까? 왜 공부를 할까? 하나님은 퀘스천 마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공부합니까? 설사 예배당에 미쳐서 대학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분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학 못 들어간다고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현실에 닥치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인생 실패할 것 같은데 천만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졸업해도 우리 보이는 인생의 그 진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다니는 직장, 돈 많이 많은 직장도 어떤 사고로 병으로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 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그 인생의 팔자라고 그런가요? 인생의 팔자는요, 사람의 노력에도 중요하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산다.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때문에 가난하다면. 왜? 이놈을 부자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봐? 세상으로 타락할까 봐. 왜? 가난하고 힘들어야 주님 의지하거든요. 주님 찾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풍부함 속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 못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번에 복음 집회 때 지광 형제님 오셨죠? 간증 들어보셨나요? 이 형제님이 없는 가운데 결혼하신 분입니다. 자매는 정말 좀 좋은 환경에서 결혼한 자매님이세요. 근데 형제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침에 쌀 떨어지기가 아주 부지기수였대요. 자매님 많이 힘드셨겠죠. 그렇게 안 살다가. 형제님은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기 힘들겠지만 자매님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쌀이 떨어져 밥을 굶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내가 힘들게 살았지만 난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감사하며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쌀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런 감사가 나오나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느끼세요? 내가 돈 벌어 내가 먹고 살면? 못 느끼잖아요. 감사해도 그 감사가 덜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가서 저희 사돈 형제님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청년들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맞아,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첫째는 직장을 잡아야 된대요. 형제들이 직장을 잡아야 결혼한다. 직장을 못 잡으면 결혼 못 하겠네, 평생.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잡았다가 직장이 그냥 끊어졌어요. 그러면 또 이혼해야 돼요? 직장 때문에 결혼했다며. 그게 목적이라면. 그럼 직장이 끊어져 버렸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 헤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왜 결혼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 잡아야 결혼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직장도 없고 돈이 없고 백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백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래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갖춰지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부실은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것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뭐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풀을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굶길까 보냐. 너희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네가 먹고 살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요?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말,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공급하실지. 근데 공급하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안 주셨어요, 그럼 굶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띵강을 넣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 왜 굶기십니까? 띵강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영광된 띵강이라고 생각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만 분명하다면 우리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도 굶어도 일을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인가? 나의 보디가드신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고 구원받은 후부터
계속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처럼 결혼할 때 돈이 없고, 저처럼 결혼할 때 기술이 없고, 저처럼 저 막노동하다 결혼했거든요. 또 시골에서. 저희 누님 형님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저는 걱정은 안 했어요. 왜? 그 걱정을 할 때마다 공중의 새를 봅니다. 들의 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저 들풀보다 저 공중의 새보다 하나님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굶기지 않겠지? 근데 정말 안 굶겼어요. 저희 집사람 저기 있는데 쌀 떨어지고 굶은 적 없어요. 우리 집사람 굶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주님이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덤으로. 정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만 분명하다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다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미래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아마 대통령 탄핵이 되던 기간이 되겠죠? 될 거예요. 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지금 길어요.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 5년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피나게 노력한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 추종자들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하려고요? 그 5년 동안 같이 붙어서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권세를 부려보려고. 근데 성공했죠?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5년 지나면 뭐예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짧게는 몇 년이 보장되어 있죠? 몇 년? 몇 년? 1000년, 1000년. 1000년 왕국 시대에 보상이 나오니까. 1000년 왕국 시대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보상이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본보상은 안 이루어지고 진짜 보상은 주님의 공중 재림 후에 그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5년, 10년이 아닙니다. 100년, 500년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가 있기에 제가 주님의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부끄럽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정말 부족하고 손톱만큼이라도 주님에게 이익이 된다면 마음의 위로가 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을 위해 살아라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님. 진리의 영.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배려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 내가 말을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하든지 험악한 말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알면, 내가 하는 말들 속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 나 때문에 창피를 당하신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욕만 해도요, 막 여기서 막 올라와요. 끌어. 부모 욕하는데 화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욕하면 그건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고급스럽게 해야 됩니다. 고급스럽게. 막 화가 나도 화가 난 상태에서 고급스러운 화를 내야 돼요. 고급스러운 화가 있고 저주스러운 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고급스러운 화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화가 어떤 건지 아세요? 끝에다가 요자만 붙이면 그것도 고급스러운 화가 돼요. 요자. 근데 화가 나면 요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욕이 나오면서 요자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요자를 붙이면 그래도 그건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극을 좀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 그 궁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말들이 있죠. 저기 임금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중전께 부르죠. 그런데 아내가 또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네? 전하게 부르죠. 서로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또 옛날 양반댁, 지금은 양반 상놈이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거기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상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 한결이가 여기 있네요. 조카가. 평강이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고급스러운 말한다면 형님. 그리고 또 형은 동생한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우님.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막 함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형제간에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를 함부로 보다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이게 질서도 잡히고, 저는요 그 사람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의 품질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품질이 내가 지금 상급인지 중급인지 하급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냐 안 그러나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부터 정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말 그냥 우리가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고급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부를 때 정말 상감처럼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불러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부를 때 역시 존중하면서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자,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예? 가정의 질서는 아빠, 엄마, 이게 자들께 돼가는데, 요즘은 그냥 부부 사이도 위가 아래가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위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아래고, 남편이 아래면 돈 못 벌면 아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이 위고, 성질 온 사람이 아래 꼼짝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밥하든지 빨래하든지 일하든지 청소하든지 휴지를 줍든지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 때에, 학교에 가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빚을 받은 사람하고 빚을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빚은 어두움에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빛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면 살아도 죽어도 나는 좋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이미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내세울 게 사실은 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 죽는 건데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조금 하면 뭐 그냥 이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 죽는 것은 영광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 뭐에서요? 마음에서요? 몸에 몸. 눈에
눈에 보이는 몸입니다. 몸. 내 몸에서, 내 몸의 행실에서, 이 말이에요. 내 행실에, 몸의 행실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목적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죽음과 명예로운 죽음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것이다. 꼭 그냥 뭐 믿는다고 막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형제님들이 하는 일 결코 헛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가정사, 직장에서 돈 버는 모든 일, 크게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 작게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하는 것 같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디에서 무슨 말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의 행동이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증거가 되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나는 저분 때문에 저분의 말을 보고 말을 듣고 저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거기에 쓰임받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택하사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주셨는지, 그 은혜 그 사랑 이루 다 말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섬김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